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네, 어제 경남 MBC 뉴스를 보는 가운데 거제도에서 추모 예배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봤지만 정확하게 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요새 시대가 좋은 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기자의 멘트가 지문이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그 멘트를 소개하니까 이런 거예요. 무이촌 지역의 공중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의료 보험을 처음 국내에 도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거제 보건원 원장이었던 미국 의료 선교사인 존 시블리, 우리 이름으로 손요한 박사입니다. 손 박사는 고인이 되어 36년 만에 거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게 손요한 박사 36년 만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거제도에 다시 안장을 하는, 그래서 추모 예배를 드렸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분은 1969년에 무이촌이라고 얘기하죠. 동네에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이 없는 거제도에 내려가서 8년간 섬과 섬을 오가면서 주민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손요한 원장들은 주민들과 함께 병원을 지었고 간호사를 직접 가르치면서 치료했고, 무이촌 보건진료소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거죠. 또 민간 의료보험의 효신 청십자조합을 만들어서 가난한 섬 주민들의 병원 치료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7년 이후에 태국과 네팔 등을 돌아다니면서 의료 선교 행위를 활동을 계속하다가 작년 6월에 향년 86세로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도 관련이 있나 본데 거기 있다가 어저께 거제도에 안장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때로는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목사인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한국 역사에 기독교가 공헌한 것도 말로 표현할 수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존 시블리, 손요한 박사, 저는 영남에서 김해에서 목회하는 목사이지만 이분을 몰랐어요. 이분이 이렇게 큰 일을 했는지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일반 미디어인 MBC 방송국에서 그 뉴스를 보내줄 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손요한 박사같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거제 땅까지 내려가서 무이촌 그 주민들을 위하여 이분이 희생하는 거예요. 병원을 세우고 계속 치료를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사회 곳곳에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많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랑을 실천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그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런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나 홀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중보기도하는 성도들, 아프다는 교우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찾아가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교우들, 목사를 위해서 때로는 전도지를 하나 들고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그 전도지 하나 전해주는 손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대속의 사랑이에요. 용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만에 가면 봄에 피는 유명한, 꽃이 피는 유명한 난이 있습니다. 그 난 이름이 뭐냐? 오복난이에요. 오복난. 좀 특이하잖아요.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오복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있어요. 왜 오복난이 됐는지. 그게 실화라고 하는데요. 대만에는 높은 산에 사는 고산족이 많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아리산에 사는 고산족들이 있었어요. 아리산, 오복난, 좀 특이한데 이 아리산에 사는 고산족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인신제사예요. 1년에 살아있는 사람을 신에게 바쳐야 풍년이 들고 해가 없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사람씩 잡아다가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 마을에도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리산 고산족에 참으로 존경받는 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오봉 선생님이에요. 오봉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 오봉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오봉 선생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동족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서 신에게 바칠 수 있느냐. 이렇게 야만스러운 짓을 아직도 우리가 하고 있다니. 그래서 오봉 선생님이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분의 명예가 하도 높아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봉 선생님이 자기가 손발을 걷고 복음을 전하면 다 수용할 줄 알았더니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오봉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인신제사만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인신제사만큼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바칩니까? 그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명씩 바치게 되는 겁니다. 보다 못한 오봉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월 모일 새벽에 어떤 빨간 붉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죽여서 신께 바치고는 앞으로 인신제사는 하지 맙시다. 하도 몇 년을 오봉 선생님이 자꾸 그렇게 부탁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를 했어요. 예, 오봉선생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일 새벽에 가보니까 정말로 빨간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망갈지 모르니까 다짜고짜 잡고 목부터 잘랐어. 야만족 같아요. 잡자마자 목을 탁 치고는 그것을 제사 드리려고 모자를 딱 벗겨보니까 오봉선생인 거예요. 자기들이 동네에서 존경하던 오봉선생이 스스로 희생을 결정한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아리상 보살족들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이제 포기합니다. 오봉선생이 목이 잘린 그곳에 난이 하나 생겼대요. 그 난에서 꽃이 폈는데 너무 예쁜 꽃이 폈대요. 그게 무슨 꽃이에요? 오봉난. 오봉난지. 발음이 좀 그렇게 한데 그 내용은 참 기구하잖아요. 무지한 고산족을 위해서 인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오봉선생님이 스스로를 희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뭐냐? 우리는 죄를 져도 몰라요. 무지해요. 이게 나쁜 짓인지 몰라요. 지옥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 알고 계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대속의 사랑을 알아요.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구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건 어떤 걸 뜻하느냐? 반드시 남을 용서하는 게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고 사랑을 많이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 가족을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돼요. 내 교우, 옆에 있는 교우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지가 있습니다. 전도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도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을 경배합시다. 거기 쭉 전도 내용이 있어요. 복음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지옥 안 갑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당신을 향해 흐르던 저주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만족을 누리며 삽니다. 소유 환경을 넘어 당신은 만족하며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당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영생을 보상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남에게 전도하려고 전도지 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걸 여러분들 지갑이나 책상이나 어디 딱 놓고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게 돼요. 남을 품어주게 돼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18절 말씀인데 따라 하십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아멘. 자,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식 갖고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찬바람이 횡드는 차가운 사람이 돼요. 능력만 있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 너희도 그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라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지은 죄 아니면 방금 전까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가져왔는데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복음 15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집을 나간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탕자가 결국 모든 것이 떨어져 지연 열매라도,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주는 거 흉년이 들어서 그때 생각나는 것이, 우리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이 꼬락서니가 뭐냐. 집에 가면 아들로 받아들이지 말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찾아가요. 거리가 먼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부르러 예배 시간에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한 그 아들을 먼저 얼싸안아줘. 에이, 가서 씻고 와. 야, 그 옷부터 벗어봐. 그 다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냄새난 채로, 더러운 채로, 추잡한 채로 있는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을 그대로 품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나만 장군 같은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정장을 하고 입고 왔어요. 나만 장군은 속이 병든 문둥병자예요. 정장을 하고 있지만 속이 문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거예요. 몸을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상징되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분명히 흔들림이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신앙은 흔들려요. 오늘 17절 말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씀을 이 18절 앞에 17절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어떤 사탄이 공격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나무는 태풍이 불 때 압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그런데 뿌리가 약한 나무는 겉으로 평상시에는 별일이 없지만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째 훌러덩 뽑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 지식이 모자라도 되고 능력이 없어도 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작정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똑똑 문을 두드리니 주님의 문을 열 수 없어요. 우리의 생사복은 주관하지만 우리의 마음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로 마음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씀. 어떤 환난이 와도,
ON 국제선교회 소속인 볼레타 스틸크럼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셔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혼자입니다. 원래는 남편, 목사님, 선교사님이었던 남편도 있고 자녀도 셋이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단란한 가족이었는데 자녀를 잃었어요. 큰애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고 둘째, 셋째는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한 번에 죽었어요. 부모들 마음에 가장 큰 못을 박는 게 자식 죽는 거라면서요. 남편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이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남편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포기할 수도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크럼니 선교사가 아들 셋 다 잃고 남편 죽은 다음에 대만으로 홀홀단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 대만으로 갔는데 57세에 흉악범한테 걸려서 성추행을 당하는 거예요. 여자로서 당할 어려움과 수치를 다 당한 거예요. 자식 3명 죽고 남편 죽고 성추행 당하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글로써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여자로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했는데 뭐하러 그것을 세상에 알립니까? 감춰둬도 참 그럴 건데 왜 그걸 세상에 다 이야기합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겪은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금 긴데 그분의 쓴 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들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말씀을 깨닫다. 흑암 가운데 비추는 빛이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대요. 하늘나라 갔으니까 바랄 게 없어.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에게도 부족한 게 없다.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세상에 말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293장 1절과 2절에 바로 이 선교사님과 같은 상황이 나오는 가사가 있어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후렴하고 1절하고 2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2절 부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빛이 작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 남편 잃고 자녀 3명 죽고 엄청난 성추행을 당했지만 걱정 근심은 다 물러가고 기쁨이 온다는 것.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흑암의 권세, 세상의 문제가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으로, 거기 나오잖아요.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아름답고 활기찬 세상으로 변한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주의 사랑 안 비치면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아이고 죽겠네, 뭐든지 힘들어 죽겠네, 안 되네, 안 되네. 근데 주의 사랑이 쫙 비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합니다. 요새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감정이 상해도, 육체가 아파도, 상황이 나빠도 요새는 그것까지 하게 됐어요. 감정이 상해도 이기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다가 이제는 감정이 상해도 감사하게 하소서, 육체가 아파도 감사하게 하소서, 상황이 나빠도 감사하게 하소서. 자, 감사를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감정이 상해도 감사하게 하소서, 육체가 아파도 감사하게 하소서, 상황이 나빠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비치면 그 사랑 안에 녹아들면서 세상 모든 문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 기쁜 세상이 열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라. 세상 염려 걱정 의심으로 충만하게 하지 말고, 문제로 충만하게 하지 말고,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라. 거기 보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나와있어. 많은 학자들, 목사님, 신학자들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지 않겠습니까? 제롬이라는 교부, 중세시대 교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로는 거룩한 천사까지 포함할 정도로 높다. 아래로는 지옥에 있는 악령과 악마를 포함할 정도로 깊다. 길이로는 하늘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 덮을 만큼 길고, 그 넓이로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악의 길에 방하는 사람들까지 다 덮을 만큼 넓다. 감격은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버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제롬 교부가 말한 거에다 이제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전 세계 모든 시대의 모든 종류의 모든 인간을 포함한다. 사람은 다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다. 그 깊이는 죽음을 경험하는 데까지 내려간다. 그 높이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미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이 사랑이 내게 임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저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부흥 강사가 부흥회 중에 하나님 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내려갔어요. 담임 목사님을 가도 인사를 팍 쓰면 저 강사 목사님이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목사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사랑해 주십니다. 두 목사님이 정신이 없나 봐요. 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다고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유독 당신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을 베풀지만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 이거를 지식적으로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 강단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저 성구를 앞에다 붙여놓고 저 성구의 능력을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왜 천천히 나타납니까? 교인들은 지금 아파 죽겠고 어려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 표현하고 있고 그 사랑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늦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그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저씨라 부르며 사면 안 돼요. 물론 다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는 말투가 아저씨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객체는 있긴 있을 텐데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실은 아저씨예요. 그 사랑이 내게 흘러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믿을 구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하단에 있는 동아대학교를 갑니다. 제가 바빠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얘가 늦잠을 자는 겁니다. 엄마가 깨는데도 뒤척뒤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늦게 일어나다가 좀 된통 고생을 해봐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아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태워줄 수 있어? 그러는 거야. 얘 성격이 차라리 지각하고 말지 태워달라고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아빠 태워줄 수 있어? 얘가 또 정감도 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된통 당해봐라는 생각이 싹 사라지지. 그래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뭐 태워줬다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어떤 세상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예요. 흑암의 권세가 염려, 걱정, 근심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를 지켜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너무 혼란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이 무엇이 아깝다고 나를 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때가 아닌 것임을 압니다.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